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생명 있는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생기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위한 고난.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어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갈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잠깐 보류하고 어제 말씀을 나누는 걸로만 삼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늘 선을 위한 고난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중간중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이걸 다 22절까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쭉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따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경 말씀하고 늘 반대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한테 선한 일을 줍니다. 근데 성경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다 고난은 있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고난이 왜 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이제 원리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잡지 않으면은 늘 방법만을 찾게 돼 있어요. 방법은 각자 다 다르죠. 살아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그 고난을 보면서 그가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그게. 원리는 같으나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세상은 어떤 교육을 합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원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요. 왜 그러죠? 이게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방법을 찾는 것은. 근데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고 현실이 다 주어지는 것이 다 다른데,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가교회에서 벗어나고 독립적으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남 가운데서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럴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목사의 마음이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마음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제 집회에 갑니다. 집회에 가게 되면은 실패한 사람이 오는 집회는 없어요. 전부 다 성공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라고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공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람 많이 모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전도의 방법이나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배워가지고 각자 교회에 가서 그걸 접목을 해보게 되면은 되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 뭘 배워야 돼요? 원리를 배워야 되는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원리는 다 팽개쳐 버리고 방법만 꼼수만 배워가지고, 방법은 꼼수예요. 방법만 배워가지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저도 방법을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을 듣나요?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삽니까? 저는 이 근래 들어와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목사의 말에 다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은 실제로 삶은 목사가 요구하는 10%도 안 살더라 이거예요. 저런 옛날에는 3분의 1 정도는 뭐 그렇게 살겠지. 근데 목사가 원하는 삶에 10%도 안 사요. 목사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에 10%도 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1%도 안 될 거예요. 1%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원리만 전하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제 아내가 애들 김장할 때 그 배추에다 양념을 이렇게 하면서 김치야 맛있어져라, 김치야 맛있어져라. 그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그 웃기는 얘기죠, 그게. 근데 애들은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애들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어떤 거예요? 그냥 양념해서 갖다 놔두면은 알아서 그냥 비비든지 뭐 역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 다 버물려 가지고 놓으면 바로 돼가지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념 정도 만들어서 그냥 턱 제공해주고 비비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죠. 원리만 전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제목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선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선을 위한 고난.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게 되면 고난이 안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난. 고난이 왜 옵니까? 2장 20절에 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두 가지 말이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선을 위하다 당하는 것인지 죄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을 전부 다 이 뒷부분으로 생각을 하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오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거의 하게 되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배의 날에 아주 친구로부터 좋은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에 오는 것, 이게 선이잖아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발목을 삐었어. 그러면 선을 위한 고난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일단은 거기에 비춰서 우리의 일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장을 구할 때도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주일에 일하는 그 직장을 나는 포기할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들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 그 자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고난 그 자체.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렸습니다. 뭐 사고를 난 것도 이 질병과 똑같은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 질병은 어디와 맞닿아 있습니까? 사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예요. 네가 정령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으리라.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주는 계명이라고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질병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질병이 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 과정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과정이기를 하지만은 누구의 잘못이 커요?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왔다니까요. 탐욕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병이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감기도 마찬가지고. 감기도 좋은 환경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감기가 옵니까? 그 독한 바이러스 그런 것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죽음의 가정으로 가는 이 질병들은 거의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그럼 우리의 잘못이 한 개도 없는데 죽음이 오는가?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8절 20절에 나와 있듯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단 말이에요. 쇠락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질병이 오는 것이고 그건 이치 원리되면 원리. 나는 전혀 무균실에 있었어. 무균실에. 그러면 균이 들어오지 않아서 병이 안 걸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균실에 있지 아니하고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가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세균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책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데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그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질병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병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어디 가다가 넘어져가 다치기도 한 것은 내가 움직여서 다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발목 부르시냐고요. 그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에 돌을 놓으시냐고요. 안 그러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질병도 오고 사고도 나고 부도도 맞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 그럼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얘기가 되어지지만은 거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욕심으로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욕심으로는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뭘 위하여? 선을 위하여.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붙잡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보셔야지. 어떤 것은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이것은 선한 고난이야. 이렇게 가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봉사 일을 하지 않고 내 자녀의 그 등록금을 위하여 내가 주일날 어쩔 수 없어서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일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것은 죄를 위한 고난이네.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거기 끄떡끄떡해. 원자밖에 안 계시니까 지금. 그래, 설교가 넘어가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설명을 또 해야지. 김사님은 설명 되게 되면 끝이라고 그랬죠? 이해만 시키면은. 그래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양념만 해가지고 툭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김장을 못하지.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들에게는 젖으로 먹여야 되고 된밥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된밥을 줘야지. 된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맨날 젖만 먹이면 어떻게 하자고.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고
말씀이 쉬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맨날 왜 전만 줄까? 나는 지금 된밥 먹고 뛰어야 되겠는데 그러신 분들은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젖을 먹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오늘은 그분에게 젖을 먹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거칠거칠한 이 현미 잡곡밥을 팍 먹이니까 왜 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저 목사가 오늘 거칠거칠하게 거칠거칠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다른 얘기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면은 오늘은 또 다른 분이 성숙한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먹고 양식이 될 만한 그 양식을 먹여 계시는구나 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내 기분에 맞춰달라고 할 거냐고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다양한 회중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단계도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폭도 다 다르고 근데 꼭 나에게만 맞아야 돼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이 안 맞고 오늘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이 이 설교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보다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나의 마음에 맞지 않게 하면은 그러니까 난 다시는 이제 설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 서론만을 얘기하고 내일 다시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 부딪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100% 반대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의 것으로 끌어들여 당겨가지고 세상 나라의 것을 변질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을 위하여 살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전혀 없어요. 핍박이 전혀 없어. 그러면은 과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라고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저와 우리 김수사님도 늘 이 땅 가운데서 편함은 그것이 축복인지 아니까.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아 반갑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전부 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지. 나는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쫓아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기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는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뽑아들고 세상 사람들을 칼로 그들의 목을 자르듯이 이렇게 자릅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은 전부 다 살려고 발악하니까. 전부 이웃을 죽이고 나는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들도 봐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라고 한마디를 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훌륭하지.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방법으로 당신은 못 살아도 나는 잘 살면 돼. 당신은 한 끼 먹고 나는 세 끼 먹어야 돼. 전부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럼 세상 방법이죠. 이걸 기독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어떤 거냐고요.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그런 말씀들은 전부 외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자기 이익을 찾지만은 십자가는 너 이익을 포기하고 너 이웃의 이익을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러세요, 목사님? 그게 바른 얘기입니까? 주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를 딱 제시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네 라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잘 삽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해서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에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부 그걸 깨는 거예요. 너희의 의, 네가 만들어놓은 그 율법 다 이제 폐기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딱 들어밀게 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운 자로. 그래서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옷을 싹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가지고 그 옷을 입혀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말한다고 이러면 십자가 복음입니까? 그 십자가로 달려나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세상과 반대죠 이게. 이 복음을 누가 알아듣냐고요.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수만 명 모이는 곳에 이 십자가 복음을 던지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그게 맞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십자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복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떨어지면 전부 터져 버리지. 근데 왜 모이냐고요? 십자가 복음이 떨어지는데 유장된 평화인 것이지.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로구나라고 할 때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그때까지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들이밀어요. 이게 선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런 원리도 알지 못하고 조그만 어떤 일로 희노애락을 말한다 하게 되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고요. 그러니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어려움입니까? 당연히 어려움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성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가끔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00%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할머니가 그 손녀를 위하여 그 헌신하면서 그 즐거운 마음을 제가 봤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저게 하나님 나라로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기는 죽고. 이 땅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전부 부끄러운 자로 남게 되죠. 그렇게 100% 부끄러운 자로 남게 될 때만 주님의 옷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교회에다 좀 하게 되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 언제까지 남습니까? 죽을 때까지 남아요. 자기 공로가 그게. 그래서 그 공로를 깨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을 아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내면에 이 말씀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루하여 주시고 각자 처지에 맞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안아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오직 나 하나만의 안정과 이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의 안전과 나 하나만의 행복과 나 하나만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이웃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믿음 없